자, 오늘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야구 선수 오렐 허샤이저는 미국 LA 다저스 팀의 투수였습니다. 그는 1988년에 믿기 힘든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의 무실점 이닝은 물론이고 정규 시즌에 6번이나 완봉승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A를 상대로 한 월드 시리즈에서 5번째 경기에 등판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시리즈 우승이 다저스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시즌 말에는 사이 영상을 수상했고 내셔널리그 플레이오프와 월드 시리즈에서 각각 2개의 MVP를 수상했습니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플레이오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TV 카메라가 더가웃에 있던 이 오렐 선수를 화면에 잡았습니다. 어나운서는 그가 조용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게 무슨 노래였는지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오렐 선수가 인기 프로그램인 투나잇 쇼에 출연했을 때 사회자가 그 녹화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청중들은 이 제안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송을 통해 오렐 선수는 조용히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하,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같이 하면 잘 되는데 혼자 하려면 안 돼. 이 찬양을 그 야구 선수가 경기 도중에 이제 어디죠? 더가웃에 들어가 있을 때 혼자 불렀다 이 말입니다. 혼자. 그걸 또 카메라가 잡았어요. 이 오렐 선수는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회는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이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소유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멋지게 부자로 호화롭게 산 사람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은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찍부터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서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은 돈을 가리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만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데 부유함을 맛본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불행했을 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돈돈하며 살았을 때가 가장 불행했답니다. 젊은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인생 얼마 살았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빨리 깨달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 자란 재산을 모은 자의 식솔들, 특히 그 가정에서 거느린 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재산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소비량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가야 될 비용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집보다 큰 집에 살면 그 비용이 늘어납니다.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다 큰 기업을 키우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지만은 나가는 돈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숫자가 많아지면 커지면 신경 쓸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커져 봐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머리 아픈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와, 많다. 와, 크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인생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재물도 많았고 아내들도 많이 얻었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좋은 궁궐을 짓고 호사를 누리는 것도 잠깐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자 돼가지고 손해 난 게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자 되었으니까 우상숭배예요. 아내들을 많이 맞아들였는데 이방 여자들을 맞아들여가지고 에루살렘이 우상천지가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까? 왕권 다툼에 휘말리고 재산 싸움에 휘말리고 아들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싸우다가 죽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자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지요?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돼야 된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불행의 길로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노동자는 땀 흘린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걱정거리가 많아져서 불면증에 시달릴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소유로 만족하지 못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더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행하다. 자, 오늘 지금 현재 내 형편에서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얻어야 내가 감사 안 됩니다. 지금 그냥 감사해. 그냥 내 형편에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실 때 돈 가지고 오셨습니까? 뭘 재산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3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자신을 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방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자식들이 화목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까? 돈 없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없어야 화목해요. 자식들이 뭐 좀 있다 하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잠언서 28장 22절에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가진 자는 그냥 재물만 얻으려고 그것만 소유를 늘리려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 빈궁이 자기에게 오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 메이슨 씨는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돈을 모으는 것이어서 가게 한 기퉁이에 거대한 금고를 설치해 놓고는 하루에 한 번씩 그 돈을 세는 재미에 살았습니다. 뭐 사랑하고 결혼하고 친구들 이런 것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입니까? 오직 돈입니다. 오직 돈.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 목적이 되면 불행합니다. 오직 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돈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이 주셔요. 필요한 것 주십니다. 필요할 때 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돈이 되면 불행합니다. 그 메이슨 얘기하다 지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오직 돈이었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은 쥐꼬리만한 급여와 적은 휴가 때문에 그 사람을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욕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 장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그날 번 돈을 넣으려고 금고에 들어갔다가 그만 밖에서 문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성탄절 연휴라서 그는 계속 금고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돈과 함께 금고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금고에서 먹을 것이 나옵니까? 춥고 배고프고. 돈이 쌓인 금고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금고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출근한 직원에 의해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금고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답니다. 한번 갇혀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시 위탁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많은 근심이 와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에 제약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가난해도 조금 없어도 사랑하면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열심히 내가 모으고 해도요,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뺏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모았던 은금 패물과 금 방패를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애굽 왕 시삭에게 한순간에 다 뺏겼습니다. 자, 모으는 데는 오래 걸려도 뺏기는 데는 오래 걸립니까? 망하는 데 오래 걸립니까? 한순간입니다. 나 죽으면 다 끝납니다. 내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하여 욥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전도서
지금 5장 15절의 말씀이 욥의 고백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아이고 내가 애써서 번 돈인데 꽉 쥐고 가야지. 아무리 쥐어도 손은 어떻게 됩니까? 갈 때는 펴지는 것입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잠깐 이 세상에 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갈 때는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거지나 다 같습니다. 결국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지 그런 인생들 많지만은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돈은 잘 벌고 또한 잘 써야 됩니다. 돈을 버는 즐거움보다 베풀고 쓰는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버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일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감사하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또한 열심히 써야 됩니다. 좋은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릇이 크네. 내 마음에 드네.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루의 삶에서 잘 먹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아파 보니까요,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입이 써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잠을 못 자면, 자고 싶어도 못 자면 어떻습니까? 잠 못 자는 것 같이 괴로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잘 먹고 또 잠잘 때 그냥 근심 없이 잠 잘 자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청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내가 봉사한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정말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기쁘고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니 감사, 신난다, 내가 이 수고한 이것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하나님의 뜻이 대단한 겁니까?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원하는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 한 편 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센터. 내 영혼의 센터가 하나님이고 성경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다가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오늘이 불행하면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에게는 오늘뿐이다. 오늘이 내일이고 오늘이 영원으로 이어지며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오늘 당신을 사랑하고 지금 서로에게 감사하고 여기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 모든 힘은 내 영혼의 센터에서 나온다. 아멘. 자, 오늘 기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돈 벌어서 부자 돼서 나중에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오늘뿐입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뭐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차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세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19절에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 자, 우리한테 하나님이 재물을 안 주셨습니까? 부요를 안 주셨습니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주셔서 그릇에 맞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물과 부요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주셨느냐? 능히 누리게 하셨다.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살 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누린다 아닙니다. 오늘 누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게 뭡니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한다. 수고하라 이 말입니다. 땀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한 것이 아이고 왜 나만 힘들게 해, 나만 그냥 괴로워,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생이 다 힘듭니다. 죄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수고함으로 우리 가족이 기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이 수고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이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 부요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명예를 사랑하고 명예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권세로 만족하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